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바울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큰 그림을 보는 능력,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성도들 간의 문제, 또 이 교회 안에 어떤 여러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을 무슨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갈 거냐, 교회 안에 법정을 세워서 교회에서 해결할 거냐, 이런 어떤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사실 이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포커스는 바울이 그것보다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 소송 사건이라든지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어떤 해답이나 문제 풀이보다는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더 큰 그림에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부분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인데 그것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 문제를 풀 때 너희들끼리 간에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 가운데 가져가는 것. 그 당시에 세상 법정이라면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는 여러분들 황제 숭배,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이 숭배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 우상 숭배 국가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 국가가 법정을 세울 때 법이 로마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그 신의 이름으로 그 재판을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그러게 뭐예요? 이방인 우상 숭배 정서에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 뭐예요? 이 잘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볼 때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교회인데, 성도인데, 하늘의 무한한 권세를 받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세상 법정, 그것도 우상숭배, 신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그 황제 이름과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재판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건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일단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팩트인데, 그거보다도 접근 자체가 2절, 3절에 있어요.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바울의 입장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구원하시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그것을 위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판단할 것을, 원어는 심판을 돼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성도가 세상의 잘잘못을 가릴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모든 심판의 권한을 그 아들 예수에게, 그 아들 예수가 교회에게, 여러분들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이 천사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사단, 타락한 이 사단의 졸개들, 그러니까 뭐예요? 더럽혀진 영의 세계, 모든 것을 우리가 뭐예요? 심판하고 징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는데, 그 존재인 교회와 성도가 이런 교회 안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세상 죄를 심판하는 입장인데 우리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구제와 여러 가지 교회 행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혼선이 왔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다 했어요, 사도들이. 모든 걸 다 했어요. 이 전통은 이 사도적 전통에서 온 게 아닙니다. 본래 랍비가, 유대 전통의 랍비가, 그 동네의 유명한 랍비가 시시비비 잘잘못을 다 가렸어요. 예. 개똥이네 부부싸움이 났어. 그럼 랍비가 가가지고 조율해 줍니다. 또 어떤 집하고 어떤 집에 싸움이 났어요. 그 분쟁 조정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동네 랍비가, 지혜로운 자, 우리 일만의 스승 되신 집 랍비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 물어보면은 다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해 줍니다. 유대적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엄청나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우리 엄청난 스승이니까 교회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나면 사도들이 막 바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있었는데, 그때는 구제가 대상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 이건 어디 전통을 따른 거예요? 율법 전통에 따른 거죠. 왜? 우리 이 수요 예배 때 제가 여기 율법 신앙의 정의 이제 소연서 연구할 때 말씀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때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돕는 것은 율법 전통에서 온 겁니다. 율법은 율법 신앙, 율법 나쁜 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에 주신 그 율법 말씀,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정신을 계속 가져온 겁니다. 어디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그 전통에 의해서 과부들을 구제하고 고아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고. 근데 하다가 여러분들 이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사람인데, 헬라파 과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빚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다더라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성령 충만의 열쇠입니다. 열매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문제 생겼어요. 성령 충만해도 교회 안에 문제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납니다.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자세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충만, 그러니까 충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동일하지 못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성령 덜 충만하니까
자기 지식과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어떤 이 전통에 따라서 버릇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얽히 설켜 있었어요. 급기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세상 어떤 기관으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발생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풀어내려고 하는 그 시도와 그 노력과 그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난다? 문제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지 않은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이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부부간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교우 간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직장과 사업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거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인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문제없이 태닥태를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세상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입장에서 교회가 오히려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의 마음과 뜻과 지혜로 풀지 못하고 세상 어떤 기관에 가져가는 것, 세상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 세상의 죄악 때문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영성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약한 겁니까?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야, 이거 문제가 일어났구나, 덮어, 그냥 은혜로 덮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5절에 봅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바울은 굉장히 투명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투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리고 덮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몸속에 암세포가 퍼졌는데 말기 환자 같으면은 그래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열잖아요. 연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열잖아요. 정말로 수술을 하기 힘들면 다시 덮지만 열어서 어느 정도 암세포를 제거해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다 제거합니다. 근데 그거 수술 무섭다고 해서 암세포 지금 발견해가지고 조기 치료하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거를 수술이 무섭다고 해서, 배 가르는 게 무섭다고 해서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몸속에 병을 키우는 거예요.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악한 것이 더 득세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놔두면 그게 더 득세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종교의 영,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외식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왜? 사람들은 쉽게 악에 빨려 들어가고 쉽게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짓거든요. 사람은 죄인이라 가만히 놔두면 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죄를 택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가만 놔두십시오. 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악을 택합니다. 죄를 택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죄가 확산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엄청난 이 죄와 그리고 교회의 영성을 약하게 만드는 이 불의함에 빠져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림은 뭡니까?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믿어서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에 나온 영혼이든지 10년 전에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혼이든지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2대 3대째 된 믿음의 가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잃어버리면 다 종교인이에요. 다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다. 그건 10년, 20년, 3대, 4대 믿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예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예요. 교회의 사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예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20, 30년 헛수고 한 겁니다. 헛수고. 교회의 사명을 알고 가는 자,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예요. 이게 바로 큰 그림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에게 주신 큰 그림을 소홀히 여기고 작은 것에 집착하는구나. 그러니까 큰 것을 감당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너무나도 목을 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노아에게만, 이삭에게만 성경 안에 갇혀진 얘기라고만 치부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 그림을,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이 영역이 없어요. 얼마나 좁디 좁은, 정말 우물가의 개구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행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일부러 들어가세요. 일부러. 모든 유대인들이 피해서 가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에 들어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낮에 사람을 기다립니다. 중동 사람들은 낮 시간에 잘 안 다녀요. 너무 더우니까. 낮 시간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사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 밤에는 사람들 잘 안 다니잖아요. 근데 밤에 다니는 사람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것을 골라 다니는 사람들, 뭐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떤 여인이 자기의 치부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니는 여인을 주님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기 인생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고 하루하루 어떻게 좀 잘 살아보고 문제가 많지만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의 여인을, 비련한 그 이 인생을 사는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자마자 이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완전 주님 만나버리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동네에다 선포합니다. 우물가의 개구리가 완전히 우물 밖을 나와가지고요, 그의 인생의 사명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자기의 죄도 깨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수치스러움을 알죠.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그 수치스러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바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앞에서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의 사명자가 됩니다.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여자의 삶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능력. 이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에 학식을 더하고 석박사 학위를 10개, 20개를 딴다 하더라도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글자 하나 모르는 무지랭이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구심이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밝히려고 해도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추측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렇게 연구를 해도 뭔가 풀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달으니까 그 모든 미스터리가 다 풀리고 모든 숙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운행해 가는지, 누가 주도해 가시는지,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거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하나 택했고 다니다 보니까 뭐 집사직분 주고 다니다 보니까 뭐 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오늘 내일 전전긍긍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그런 거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것을 놓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좀 성숙해지기를 바랬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좀 성숙해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만큼이나 성숙해져라.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성숙합니까? 네. 교회의 성숙도는 어떻게 가늠합니까? 교회가 성숙하다? 어떻게 가늠합니까?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몇 개래. 장로님들 생활 수준이 장난이 아니야. 뭐 이런 걸로 따집니까? 교회의 성숙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과 그 교회의 사명, 그것의 교회의 성숙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교인들이 하나같이 종교의 영에 빠져가지고 우리 초대교 7교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의 7교회를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 보고 계세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중요했습니까? 왜 에베소 교회가 중요했습니까? 왜 소아시아의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도 많았는데 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빠졌어요. 소아시아 7교회만 얘기했습니다. 왜? 그 교회들만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그 교회들만 교회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와 그 소아시아 7교회와 원래는 교회들 7교회들 외에 또 교회들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준 이 서신은 7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돌려보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서는 모든 교회에게 읽혀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샘플,
7교회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다 언급할 필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몇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교회, 부류상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런 교회와 같은 교회는 문제가 되고 이런 교회 같은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가늠을 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너무 많으니까 7교회가 기준이라. 그 교회 기준에 맞게 우리가 뭐예요?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떠한 것에 주목해야 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갖추어야지만 마지막 때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서로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그냥 그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교회 영역 없어지고 마지막 대사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그만 일에 목숨을 거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울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보는 영역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내용들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얘기해서 될 것 같으면 또 안 보냈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않으니 지혜가 없잖아요. 말로 성령 충만하면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이 기도 10시간을 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건데 그의 생각과 사고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서 나오는 생각과 지혜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자꾸 지역적인 거에 집중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동네 신도 아니고 동네 잡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동네 잡신들이나 하는 짓을 하나님 하시겠어요? 동네 귀신들이 하는 귀신 장난 이런 거 하나님 하시겠냐고? 아니에요. 점쟁이들한테 아유 이번에 우리 자녀가 대학교 시험 어떻게 합격하겠어요? 직장 어디? 결혼 어디?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거는. 귀신들.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겠어요? 이런 귀신이나 하는 짓. 동네 잡신들이나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사, 역사에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 지금. 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능력, 이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구성원이 이 능력과 영역을 갖추면 그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이것이 없으니 교회가 깨지고 영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새벽이슬 교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모두에게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열방도 한번 가서 땅 밟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과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민족 사람들도 예배하고 이런 걸 좀 보고 도전받고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지하교회는 아니지만 지하교회와 연관된 아르메니안 교회를 갔었어요. 지금은 이란의 아르메니안 교회도 다 없애버렸는데 그 아르메니안 교회 갔는데 와 이란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그다음에 또 이제 장년들 한 10대 명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이란 목사님이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우리를 방문하기에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우리 교회를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누고 우리가 또 찬양하고 하는데, 교제 찬양하고 또 축복 교제 찬양하고 그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이란 그 성도들이 울고, 사모님도 울고,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도 있어요. 장로님도. 왜 울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물론 그것도 마음을 담아서 하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서 지하교회, 이란 수많은 지하교회 교인들도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것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영혼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사명을 아는 교인들. 성장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계속 비공식 보고를 들으면 엄청난 중동의 하나님 역사. 우리 제가 SNS에도 올렸는데, 시리아의 목사님, 시리아 현지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기 자녀들 넷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전도를 하고 돌아온 그 목사님의 자녀들을 이제 무슬림들이 보복한다고 애들 다 죽여놓은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을 다 입을 찢어서 죽였고 다 쓰러져. 그 시리아 목사님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만나겠죠.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명을 알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명을 모르면 흔들리다 못해 배도합니다. 아프리카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던 시절이 있어요. 군부 독재, 아프리카에 지금도 군부 독재가 있지만 예전에 나이지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군부 독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죽였어요. 아프리카의 부흥 시기는 80년대입니다. 80년대 아프리카 대륙에 부흥의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한 20에서 30%, 25에서 30%. 모든 세계 대륙 중에서 제일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아프리카가. 가장 높아요. 30%. 25%에서 30%. 지금 좀 많이 줄었을지 모르겠어요. 무슬림이 무섭게 막 내려오고 있으니까. 북쪽에서 막 내려오니까. 아프리카 남쪽은 거의 다 기독교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군부가 들어선 나라들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한 마을에 수백 명씩 막 다 죽이고 불질러 죽이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산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산에서. 그 이제 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끼리 암호가 있는 거예요. 너의 숲은 푸르르냐? 이게 암호예요. 너의 숲은 푸르르냐? 이거면 너는 아직도 이 박해 상황에서 산에서 예배를 아직도 열심히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서로 암호.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너 아직도 네 숲이 푸르르냐? 우리 영혼에게 팍 주는, 우리 자신에게 내 안에 숲이 아직도 푸르른가? 사명을 알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사명을 모르면 흔들립니다.
바울은 사명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길 원했어요.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런 주문을 끝없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갖추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앙인 예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사명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눈에서 주님을 향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는 이 땅에 대한 우상 숭배와 모든 미혹의 더러운 역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런 주의 백성들이 교회들마다 가득가득